(2025년 9월 2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날마다 나아갑니다. 4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음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매 순간 기도하며 살게 인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하루의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적용해서 그대로 순종하기 결단하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내 맘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9월 26일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것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궁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잇도의 묵시 책 곧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말인데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잘 정리하고 주말을 맞이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9장은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고 부요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루고 또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후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모두 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죠. 이제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솔로몬 시대의 영토는 북쪽의 하맛 소바부터 남쪽의 애굽강 경계까지 이르는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또 아버지인 선대왕인 다윗 때로부터 이루어진 육상로의 무역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에돔 땅 바닷가 근처, 홍해죠. 그 근처에 있는 에시온 개별과 그 엘롯을 차지하면서 해상 무역 또한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잘 되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많은 부와 또 재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시대에는 은을 흔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입금의 무게, 백성들이 세금으로 바친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666달란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양을 세금으로 걷어들였다는 거죠. 그만큼 백성들은 그렇게 내고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풍요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역상과 객상들이 솔로몬에게 상납했습니다. 아라비아의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솔로몬에게 은과 금을 주었어요. 이걸 조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큰 엄청난 부를 소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인 금으로 솔로몬은 큰 방패, 작은 방패 등 많은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은과 금의 양이 많으니까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무기를 만드니까 쉽게 뚫을 수 없는, 어떤 것도 뚫지 못할 만큼 그런 방패와 또 칼을 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엄청난 그런 성장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병거성에도 두고 자기 궁에도 두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를 만드는 재료를 상아로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상아를 가지고 자신의 보좌를 높이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백성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궁 안에 물건들을 만들고 제작해서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발판을 만들어서 자기 보좌 아래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왕의 보좌 아래 발판을 놓는 나라는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이 넓고 큰 발판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발판에 왕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새겨놓는 이유는 그 모든 나라들이 내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그가 복속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넓은 발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발판 위에 그 모든 정복한 민족들의 이름을 새겨놓았고 그걸 보좌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발 아래 모든 열방을 무릎 꿇렸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는 맹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더욱이 솔로몬은 자신의 보좌의 좌우 양쪽에 팔걸이를 만들었고 그 옆에 사자 모양의 조형물을 두었어요. 무서운 짐승이 자신을 호위하는 모습을 연출한 거죠. 그만큼 엄청난 힘을 소유했다는 것을 천명하는 형태로 이와 같은 조형물을 두었던 겁니다. 그가 거느린 군사의 수도 그리고 말과 무기들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엄청난 부와 풍요를 누렸던 솔로몬과 그의 시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 다 남겨놓고 솔로몬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다 뒤어서 통치 40년 만에 결국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어요. 왕위는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로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누는 본문은 솔로몬과 그의 시대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와 또 재산과 부요함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좀 석연치 않고 개운치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는 많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군사들을 모은 겁니다. 끊임없이 말들을 모았어요. 무기를 만들어서 병거성에 또 자기 궁에 두었습니다. 무기고가 차면 또 다른 곳에 무기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무기들을 채우고 틈만 나면 말들을 모으고 어제 나눈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은 결혼 정책,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애굽의 공주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애굽의 공주만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방의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다 결혼 정책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은혜를 받고서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을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소유한 솔로몬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는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국가의 안위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말, 무기, 너에게 힘이 되는 것들 많이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또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을 일부러 고의로 어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란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다른 어떤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실컷 은혜 받아서 내 안전 내가 지키겠다고 그 은혜를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로만 만족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같은 시대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두 책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열왕기 하에도 솔로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솔로몬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 열왕기서는 솔로몬에 대해서도 다른 왕들과 똑같이 그의 공과 과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영과 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는데 역대기는 부끄러운 모습들은 별로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실정, 잘못된 삶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을 그 잘못된 부분들을 좀 감춰주고 숨겨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목적으로 솔로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역대기를 읽어야 할 1차적인 독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고 재건 사업에 나아가야 하는데 새롭게 꾸며나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솔로몬의 또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숨겨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나간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함께 읽은 29절 말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의 글, 또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그리고 선견자 잇도의 묵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나단과 아히야와 잇도는 사실은 솔로몬의 또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한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책망한 선지자입니다. 아히야는 솔로몬을 대적해서 여로보암에게 너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선지자였어요. 잇도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될 거라고 예언한 선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나단과 아히야와 잇도의 글이 참고 문서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가운데 결국 솔로몬도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영웅이 아니라 다윗이 최고의 인물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간증, 유명해졌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들도 너무 그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신앙 간증은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인생 가운데 유명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인사를 초청에다가 강사로 세워서 강연을 듣고 그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을 좀 지양하는 목사님 계신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고 다음날 가서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